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등부 예배가 이제 4주 만에 우리가 시작이 됐죠. 우리 지난주는 우리 대예배 성찬 예배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고등부 예배를 대체했는데, 우리 여러분 성찬 예배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아마 이 현장에 오신 친구들은 대부분 이제 본당에서 성찬 예배에 참여하셨을 것이고, 또 부득이하게 오지 못한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한 친구들도 이 화면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이 성찬에 참여했을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없고 원화 없기는 우리 성찬 예배를 통해서 혹시 내가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해서 성찬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는 친구들은 올해 가기 전에 꼭 우리 세례를 받고 또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찬에 참여하는 중요한 이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세 가지 방편이 있다. 그죠?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찬. 이 세 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이 성찬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또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는 어버이 주일인데,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아버지 어머니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주셨습니까? 달아주셨나요? 저는 이제 7살 난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유치원을 가니까, 병설 유치원을 다니거든요. 유치원을 가니까 아빠한테 절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카네이션 준비를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준비를 했대요. 이제 금요일 날 이제 가지고 온 건데, 아빠 엄마 선물이 있다는 건 말해놓고 그게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 유치원에서 가르쳐주지 말래요. 그러면서 카네이션을 만들어 왔는데, 이게 가슴에다 다는 카네이션이 아니라 이 목에다가 거는 카네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을 딱 데리러 갔더니 여기에 카네이션 이만한 걸 달고 와가지고, 아빠 내가 카네이션이야, 날 가져,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쁘고 귀엽더라고요. 아, 이런 마음이었겠구나. 그래서 제가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 나서 이제 전화를 드렸죠. 엄마 아빠 이제 통화를 했는데 찾아가지는 못했어요. 이제 뵙지는 못하고,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어디가 제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움직이는 게 쉽지 않으니까 이 전화로만 드렸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부모님한테 그런 마음을 전달했나요? 아직 전달 안 하셨으면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돌아가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꼭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친구들도 예배가 끝나면 우리 부모님한테 카네이션을 작게 뭐 이렇게 종이 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마음을 담은 선물들을 또는 뭐 말 한마디라도, 사랑한다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부모님은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저희 아내가 생일이 어제였습니다. 어버이날이 저희 아내가 생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말하기를, 엄마 어버이날인데 축하받지도 못하고 나 낳느라 수고 많았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저희 아들한테도 했습니다. 아들 이름이 주원인데, 주원아, 엄마가 널 낳느냐고 엄청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엄마, 나도 나오느라고 힘들었어, 이러는 거예요. 너무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이가 엄마 나도 힘들었으니까 나도 잘해줘, 이런 마음 표현을 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고 자식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꼭 어버이날 우리 마음을 꼭 전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죠. 자,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몇 주를,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말씀을 못 보면서 이렇게 조금 텀이 생겼는데, 간단하게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이 율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겼어요. 알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느냐고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못 기다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우상의 죄에 있을 때가 바로 지금 이때인 겁니다. 그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재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지도 말아주시고 그들을 떠나주기도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귀한 율법 언약을 허락해주고 있는데 그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막 불순종하고 우상을 만들고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딱 그때인데 모세가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들을 혼내지 마시고 진멸하지 마시고 저들을 그냥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떠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이 34장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 본문에서 첫 번째는 모세가 돌판을 다시 깎아서 다음날 아침에 산으로 혼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기록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반응이 어떠한가. 또 세 번째로는 본문이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한번 해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게 세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자,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계시하여 주셨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이 부드럽고 아름다운 성품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자, 먼저 자신의 이름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속성에 대해서 5가지로 알려주고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자, 여러분 자비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하냐면 우리 같은 연약하고 약한 피조물들한테 마음을 기울인 사랑을 의미를 합니다.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것이 자비인 거예요. 연약하고 악한 자녀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자녀들이 그렇게 부모님 속을 썩이고 말도 안 듣고 그렇게 사고만 친다 할지라도 부모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뭐냐면 은혜로운 하나님이에요. 은혜로운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된 본성을 따라 다루지 않으시는 것은 이 은혜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맨날 죄짓고 또 투덜대고 사고치고 이러고 다닐 때 이 은혜가 없으면 그에 따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책을 하시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결국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성품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상대해 주신다면 우리는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죄 하나 지으면 그 죄의 대가를 물으시고 또 죄를 지으면 또 죄의 대가를 계속 물으시고 그것이 계속해서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사는 게 괴롭고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죄를 지어도 그에 따른 벌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거 아니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하신 게 뭐냐면 오래 참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살지만 하나님이 그걸 알고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왜요? 결국에 너희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참으시면서 기다려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자리로 나아가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아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오래 참음이 없으면 과연 나는 오늘 하루 내일을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죄를 하루라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나는 뭐 죄 안 지으니까 난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런데 조목조목 따져보면 하나님 앞에 죄를 안 짓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 죄를 짓느냐 작은 죄를 짓느냐 뭐 그런 차이 정도겠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참아주신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인자란 택하신 백성들을 향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가르쳐 주는 것인데, 하나님의 이 언약적 사랑에 의해서 우리는 사랑의 품으로 우리 하나님 안으로 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신실하심입니다. 신실하심. 자, 성실과 진실은 같은 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던 모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분은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잘 나타나죠. 자,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자, 7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죄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손의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여러분 이 7절의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풍성한 인자를 따라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은 뭐냐면 악은 우리의 부패함 그리고 죄책감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과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의미를 합니다. 또 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기준을 못 미치거나 지치지 않거나 어긴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악과 과실과 죄악을 용서하시되 천대까지 인자를 베푸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천대까지 베푼대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이 성품을 우리의 내가 1대, 내 아들이 2대, 3대에서 천대까지 베풀겠대. 말이 천대지 그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천대까지 베풀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한다라는 말이 뭘까요? 벌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이 말은 내가 지은 죄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시지만 그 죄를 지은 대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했다면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그 인자와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죠. 오늘 6절 말씀처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제 우리의 반응이 어때야 될까요? 8절과 9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의 이해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부드러우심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여러분들이 곧바로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가 하나님 앞에 했던 것처럼. 모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 율법을 언약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셨겠구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혹시나 하나님이 너무 화나서 저들을 다 진멸하거나 저들에게 떠나시는 건 아닐까. 그게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앞에 바로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이것 말고 우리가 다른 어떤 반응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께 엎드렸다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정말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의 선하심을 경험했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했다면 이 예배를 하루라도 빠질 수가 없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주일날 이 예배 가운데 나오면서 불평하거나 힘들거나 정말 드릴 자신이 없다거나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서 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9절에서 모세는 담대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했던 기도를 다시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로 그들과 함께 가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거죠.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비록 모세는 그들이 악하고 완고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근거해서 우리의 악과 과실과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주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저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는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 제 마음은 어땠어요? 제 마음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건 위선이다. 용서해 주시지 않을 거다. 내가 나 같은 놈 봐도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저런 애를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하나님 앞에 참 힘들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정말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오히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나의 그 간절한 기도를 기다리고 있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내가 너의 힘이 되어 줄게. 이 말을 내가 잘못 이해하고 오해하고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여러분들 혹시나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러시죠. 나는 선하시고 인자한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언제든지 나한테 기도해. 언제든지 나한테 돌아와. 난 너와 함께 있는데, 내가 네 옆에 있는데 네가 나를 못 보는 거야. 네가 내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는 거야. 왜? 너 정말 진심으로 나를 찾고 있지 않았거든. 근데 네가 이제 진심으로 찾고 눈을 부릅뜨고 찾는다면 내 옆에 내가 있다는 걸 네가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번 더 확인시켜 줍니다.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을 의심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기도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서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 언약을 통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신다라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의 언약과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시내산에서 세웠던 그 언약의 내용은 너희는 정말로 나의 백성이고 나는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너희는 나와 언약을 맺은 존재야 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성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또 어떤 유혹에 빠져서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할 때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언약과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들을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더욱더 가까이 있다는 것. 정말 힘들 때, 아니요, 조금 힘들 때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인자하시고 선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 찬양은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이에요. 이 가사를 이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을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두 손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오늘 말씀과 참 많이 같죠? 인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고요, 힘이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어주시고 그분과 함께한다면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더욱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심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에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늘 내 옆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늘 나를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등한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와 과실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오직 주님 안에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고등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예배가 참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하나님 모든 유혹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내 마음과 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고등부 지체 가운데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고통받고 있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루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더욱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가 더욱더 온전히 영광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연약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환우를 위하여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다만 예배가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 영혼 우리 많은 친구들이 모여서 하루빨리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더욱더 든든해지며 견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도록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가 더욱더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더욱더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며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우리 더 많은 친구들, 그 친구들 마음 가운데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예배에 집중케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힘차게 달려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은혜가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